물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자기 증명이나 자기 자랑은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는 주장에 이르게 되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신을 부하러 가지는 꼴이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베드로에게도 신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은 뭐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게 그의 신이었어요. 세상에는 그게 먹혀요. 여러분은 어떤 신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하는 거? 그거 자기 증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가는 자는 우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아래 있는 자는 우상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는 사람은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래 있는 자는 우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을 가진 자는 가서 절을 하지만 가서 절을 합니다. 우상에게. 근데 그 우상은 자기 소화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아시죠? 알라딘의 램프. 능력은 램프에 있는 마왕이 더 갖고 있지만 램프를 문질렀을 때 나타난 마왕이 알라딘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불을 섰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가서 잘하고 희생을 하고 재물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우상이 가진 힘을 얻기 위해서 이쪽에 조정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게 새벽기도 아닙니까? 우상은요 스스로 지킬 권위도 법칙도 없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우매하지만 능력만 더 갖고 있는 이 신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장수들이 약을 팔 때 재주 없는 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무 때나 도움을 청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범 혹은 가장 중요한 실패를 막는 기준은 감사하며 긍휼을 베푸는가 아니면 자랑하며 심판하는가, 두 양극단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며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에는 감사하며 긍휼을 베푸는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어떤 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또는 은혜를 먼저 입은 것이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자랑하며 심판하는 것은 내가 얻은 것은 내 힘의 결과요. 상대방을 심판하는 이유는 너는 나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양이고 그 꼬라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상당히 우리 안에 많아요. 나는 너와 나. 나는 너와 달라. 제가 사역 초기 때는요. 그런 말 못했어요. 좀 살만하니까요. 제가 목사님 들어오시잖아요.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치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심히 있는 뛰어난 교회였지만 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네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교훈의 맥락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이라는 실패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실패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자랑이라는 실패 때문에 낭패를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받지 아니한 자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 퇴직됩니다.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2017년도를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아니한 하나도 받지 아니한 자처럼 자랑하신 것을 회개하세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2018년도에 한바탕 내디디면 구렁텅이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냐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거든. 아니, 자랑은 고사고 속이 안 섰으면 좋겠어. 속이 안 섰겠습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사도 바울. 자랑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푼 누군가가 위에 있다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올 한 해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늘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늘 모자를 쓰고 다니 유대인들은 남자들. 왜 모자를 쓰고 다니냐? 그 무더운 여름인데도 너 위에 누가 있다는 거야. 너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성경적이죠. 그거 하나는 성경적이에요. 모자 쓰고 다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책임 있는 증거의 내용은 나는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너희보다 성공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나오죠.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니 고린도전서입니다. 아니냐죠. 고린도전서는 했나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으로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고 작정된 자같이 구경거리를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귀찮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만이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학기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유 있고 배부르고 나는 고단하고 어렵지 않느냐?
라고 갖다 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등 따숩고 배부른데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 하나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이유는 뭘까요?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다 감당하는 이유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뭐예요? 다 아는 내용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증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내가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그의 신앙의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즉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명하시고 나의 유일한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에 주실 때까지는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겸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셔서 뭘 주시고 뭘 갖게 되면 주님의 권위에 안 들어가고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게 하려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시려고 증명용으로 뭘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지갑이 좀 두툼하면 나는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말을 짧게 합니다. 남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 있지만 당당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 아래 있다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지 않느냐 라고 꾸중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모두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그들 자신만 편하게 먹고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차단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차단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을 기준으로 나라가 형성됐어요. 예수를 안 믿는 나라들도 토속신을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환경에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제사장이십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돼. 저주를 차단하고 축복을 연결시켜줍니다. 그 용도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용도입니다. 세상의 용도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견디기만 더 힘듭니다. 봐보세요.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객길로 가니까 이방왕 아비멜렉 왕이 혼란스러워요. 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떠나면 늘 그들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소동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김진승 권사님에게 생명이 임하니까 가정 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하자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너 광화문 나가지 말고 광화문. 여러분의 가정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 까먹었네. 민규 같은 공동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우리 한탕 하자. 한탕 술 한잔 하고 한탕 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한탕 안 합니다. 나는 빠질 겁니다.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자예요. 저들이 받은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터를 닫고 나라를 세운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터득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나라에 터를 닫고 집을 짓고 개간을 하고 나무를 심고 성을 쌓은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며 자기들이 갖고자 하는 농가 밭을 가지며 거기서 나온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 증명력으로 써버립니다. 이게 신천지 아닙니까? 지금 무슨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놓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헛된 생각에 들어오거나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자, 새해가 되면 보통 인사를 어떻게 하죠? 저도 카톡으로 엄청 들어와요. 예? 싸대기로 후리 갈겨버려 정말. 물을 확 부어버려 정말 물을. 이제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옆에 사람 하세요. 시작.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이게 훨씬 실질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이 옵니까? 이 미친 것들아?
복은 복이 뭡니까?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내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씨부리 쌌냐 그러세요. 그걸 씨부리 싼 게 그거. 열다섯 분이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엽서로 된 거 보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 후레 갈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은 뭐죠?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에서 질 때 사람들은 가장 못 참습니다. 신앙이 가장 열받을 때가 뭔지 아세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예수 믿고 지랄이야? 열받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때 가장 열받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제일 열받은 거죠? 예? 목사가 저래도 되냐? 그건 좀 약과예요. 이것도 설교하러 가냐? 열받아요. 자존심 싸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래 있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래 있잖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내가 남자가 쫀쫀하게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래 있지 않은 거 뽀록납니다. 우리 남자들만 하겠습니다. 남자들만. 오늘 남자들 타켓이 하여튼 저도 남자들이 하여튼 못돼서 하여튼 저도 엄청 못됐더라고. 제 아내도요. 김은호 장로님은 착하게 생긴 것 같죠? 아주 못했어요. 원판이 못해서 원판 불변의 법칙. 저는 태생이 쌍꺼풀이거든요. 쌍꺼풀 태생이. 근데 우리 사모는 태생이 쌍꺼풀이 아니에요. 인조로 했어요. 인조로. 그러면 인조 대 인조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자연산. 저는 자연산이에요. 저는 자연산.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쌍꺼풀 가진 분들은 뭐가 부자연스러워요. 자존심 싸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권한을 쓰세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예수 믿고 지랄이야? 이 말에 열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열납니까? 우리 민규는 어떤 말 들을 때 열나지?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민규가 대답할 때까지 힘도 안 나갑니다. 서른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건 아니에요. 누가 목사님 저게 30살 같이 보이네요? 오, 축복인데? 근데 민규는 열받을 일이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열받습니까? 다른 건 다 참아요. 근데 그 말하면 열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에게 미친년 지랄하네? 그럼 열받죠, 여러분들. 저는 그런 말 안 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열받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공개하는지 아세요? 혼자서는 불안하니까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누가 무슨 소리를 하실지라도 우리는 내가 누가 했느냐 이 말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열내면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열받은 소리를 합니까? 내가 지금 누가 했느냐 하세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존심의 끝자리에 뭐가 있는지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제일 싫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봅니다. 4장 1절. 오케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중요한 오케이 4절까지. 이 중요한 싸움에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를 이 답 때문에 알게 됩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거는 시험의 본질은 나타난 형태로는 먹는 것, 명예, 그다음에 또 뭐요? 권세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형태가 달라도 하나는 먹는 문제, 하나는 명예 문제, 하나는 권세 문제로 형태를 취했을 뿐이지만 하나로 집중된 내용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명령을 받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탄도 우리를 잘 되게 해줍니다. 잘 사게 해줍니다. 목적은 하나, 이탈하라는 거. 거기 아래 있지 말고 요로 나와. 그럼 잽싸게 나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옵니다. 간단하잖아요. 사탄 우리에게 갑자기 지난 정의선 자민 싸대기를 때리라 이런 거 하면은 금방 돌통나잖아요. 사탄은 너 힘들지? 한 발짝만 옆으로 비켜나가. 그리고 죄 짓는 거 아니거든. 여기서부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기꾼들이 저 사기꾼입니다. 저 사기칠 목적으로 당신을 만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께 묻고 결제를 받아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무슨 요일날 친구 따라서 강남 간사로 손바닥 2대씩 때렸습니다. 왜 주님께 묻고 하지 않고 친구 따라갑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일반적 원칙으로 끌어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분의 백성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냐? 그러서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냐? 그럼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마음대로 하라면.
이것이 우리의 큰 시험입니다. 떡을 만드는 일은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를 임하셨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위의 것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표시를 뭘 잔뜩 주지 않습니다. 표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외의 것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된 표가 딱 나한테 오면은 그때부터 바보가 됩니다. 아멘. 표부터 말이야, 바보 됐어. 내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도 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공부하잖아요. 본질을 잘못 인식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네?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술 먹고 싶으면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피고 교회 오다가도 짜증나면 집에 돌아가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내 말 잘 들었다? 가고 싶어서 간 거지. 제가 피고 싶어서 핀 거지. 언제부터 내가 피라니까 피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까님 한번 또 간 거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특권을 주시고 나의 요구에 일일이 답하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의 것으로는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충성과 복종이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자존심을 걸어야 됩니다. 자존심.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예수님의 답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성의 영원한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누가 나에게 유혹을 오면 기록되었으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무슨 씨름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그 다음 달 15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자 만나를 주시면서 무엇을 확인하기로 했습니까? 먹을 것을 매일 내가 거두게 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주라 했을까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가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사탄은요 한 달치 주거든요. 사탄은 한 달치 줘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치만 줘요. 그럼 민규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마에 나는 사탄 이렇게 안 해요. 깨끗한 양복을 입고 사탄이란 말은 절대 안 하고 한 달치 분량 줄게. 한 달치.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치밖에 안 준대. 그럼 물어봅니다. 똑똑 우리 송신자면 아주 똑똑해. 그럼 선생님은 누구세요? 알 거 아니고 한 달치 준다니까. 한 달을 강조해요. 그럼 귀가 쏙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핵심이 양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핵심은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매일매일 보고 싶다는 거지.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출애굽시대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러 아침에 나가야 되느냐? 그 아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대요. 주님과 터치할 때 인류와 양식은 저절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배반과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불을 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양식은 저절로 생겨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만지러 오긴 오는데 양식 때문에 옵니다. 아니 너.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빨리 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 양식을 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잡히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히마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일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 그런지 아세요? 이삭에게 붙잡힐까 봐. 이 아브라함은 전과가 2범이야. 전과 2범. 엘리에셀 1범, 이스마엘 2범. 이해 가십니까 이마? 이해 안 간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정말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진짜 순수하게 나왔어요. 나가다 보니까 하만 데리고 나간 게 좋을 것 같아요. 롯을. 전과 3범이다. 3범. 롯이 데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음에는 집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한 이틀 후에는 롯을 붙잡아요. 또 엘데스를 붙잡아요. 이스마엘을 붙잡아요. 또 아브라함의 닉네임은 뭘 붙잡기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 가시 철조망이 있게 만들어요. 가시가 거순도치처럼 못 붙잡게. 그렇게 하냐고? 바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붙잡혀 계십니까? 그 길이 안 될까 봐 막 고민해. 그거에 붙잡힌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0년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었고 이제 남은 것은 너희가 내게 순종뿐이지 내가 너희에게 편을 들거나 충분한가 호의적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셨나?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구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이거든요. 그게 본인이 복이거든요. 본인이. 그분이 인식이 되고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감동하면 복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가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그렇게 된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해야 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또 배려버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떡은 다 있다는 거. 떡은 왜 떡을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이 내용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출애굽 때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이 말이 그로부터 1천 수백 년을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영원토록 오기까지 이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과 근거는 실패하거나 시건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2017년도에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까? 2018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고민했던 걸로 올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시고 내게 충분하신가를 나에게 묻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충실하고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에 드니?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고 나서 주님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건 10년이고 지금은 2018년도니까 또 묻겠다는 거. 아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막 합니다. 미국에 가서 다시 운전면허를 따야 됩니까? 아니죠. 행신하면 되잖아, 국제면허. 신명기가 믿어지면 2018년도도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신명기는 믿어지는데 2018년도는 아리송해요. 귀신 들린 거라고. 우리 예배 끝나고 축사 사역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성경에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내가 너희들이 만족스럽니? 이런 나를 믿어지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한데 세상에 나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갑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으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라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하나 소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있는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내가 아무에게 던지는 들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오히려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존심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이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 사모님이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제가 자존심 훑는 이야기를 해도 화 안 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너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현실 속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드려주셔야 되고 이런 정도는 나에게 약속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다 하셨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다 말씀하시고 다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본의 감격을 얻을 때 다 주신 건데 교회에 다니느라고 정신없어. 나도 가. 다 주셨는데 뭘 줬어요? 제가 이제 민규가 나한테 목사님 짜장면을 사주세요, 짬뽕 사주세요, 랍스타 주세요, 사탕 주세요, 빵 주세요, 오렌지 주세요, 수박 주세요, 델몬트 사주세요. 뭘 사? 다 줬는데 저만 보면은 목사님 왜 안 사주세요? 랍스타 주세요, 사탕 주세요, 빵 주세요, 델몬트 주세요, 수박 주세요, 오이 주세요, 참외 주세요, 호박 주세요. 다 주셨네. 여러분들 올해도 그런 걸 구할 겁니까? 우리 민규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민규는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멘. 민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기쁘고 안 차요. 야비한 생각도 안 해. 정직해. 진실해. 진짜예요. 조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신대. 진실된 피대가 되고 싶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입니다. 그걸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2018년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 말씀이 그때는 맞고 그 후에는 안 맞으면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하실 때 신명기 시대는 맞고 지금은 안 맞다. 그건 주님이 잘못된 거예요. 맞기 때문에 인용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아래 있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는 맞았고 지금까지도 맞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더 확대해서 성경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탕 주세요. 짬뽕 사주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5가지만 말해요. 제가 이 말하고 얘한테만 진짜 그런 거 사줘. 아빠는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얘한테만 사주세요. 그러세요. 얘한테만 사줘요. 너는 이 아이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거 모르는 거야. 공주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 입히고 기르시고 먹이시면서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계속 기르시고 갑니다. 이것은 다음을 구문하죠.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저것 달라고 해라. 안 해주면 과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편이란 말이냐?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거 다 걸려듭니다. 아씨 갑자기 야마도네 이럽니다. 야마도네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는데 야마도네. 민규가 야마도네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에이씨 아버지 구두 안 닦은 지. 핵심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 아버지가 새도 먹이시고 백합하다 키우시는데 왜 안 해주시겠느냐?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라.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남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 아래 있는가? 이거 하나예요. 올 1년 내내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내일 아침에 단톡에다가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쏠릴 겁니다. 그럼 또 크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내가 저한테 새해 복 많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래 있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생긴 부상을 우리가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사는가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충분하시고 너에게 넘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분인 것을 역사와 자연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온 천하 만물 공주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를 막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러면 되지 않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하고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흑의자예요.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소원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2018년도에 과연 남자를 만날까 좋은 직장이 생길까 이건 우리가 소원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뿐이에요.
내게 부족하신가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2018년도 첫 달 첫날입니다. 좋은 것을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셔야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저번에 보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나밖에 감당할 수 없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믿기에, 나를 신뢰하기에, 나를 귀하게 여기기에 나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에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무한테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말을 뒤지게 안 들어서 먹는 새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에게 주신 걸로 알고 그 자식을 기스내지 말고 무조건 오면 좋다 그러세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 김가람 전사님 멋있잖아요. 원래 상태가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원래 상태는 저녁 8시에 나가면 그 다음날 5시에 돌아왔대요. 뭐하고? 게임방에서 이거 아니야. 아침에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김영선 집사님 잠이 없으니까 소파에 이제 앉아요. 눈이 마주쳐요. 그럼 나 같으면 달에 먹네 빠삭거립니다. 근데 김영선이 그 한마디만 했대요. 아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에 좋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가람 좋은 사람이 좋게 되잖아요. 네. 저분이 목사해야 돼요. 저하고 바꿉시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야구바다 들고 있어요. 이 새끼 오기만 해요. 박명수처럼. 또 이춘자 전사는 더 걸작이, 이춘자 전 더 걸작이야. 가람 전사님이 이제 가서 술 먹고 집에 와서 자요. 그러면은 잠자고는 가람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를 주관해서 예언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부부예요. 저분들 성질로 안 나는가 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안 해주기만 해봐. 이건 공갈 협박입니다. 이거는 신앙을 빈자한 공갈범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소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도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민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 키도 작다박한 목사님을 저녁장도 많으시면 잠도 안 자고 우리 복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복대라고 골리앗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조건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감사는 자세입니다. 원리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본질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 속에는요, 자신 안에 신앙의 담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배불뚝이 마리아가요, 늘 집에 사는데 구박을 받았잖아요, 엄마에게. 늘 감사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일까요? 그럼 존재가 뭔지 알았거든. 존재가 뭔지 알았거든. 올 한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했던 그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자는 늘 하나님의 혼혈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아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놀라우신 오케이. 불가능 가능.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느낀 대로 살지
하나님께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 보니까 보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느낀 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것 힘들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됩니다.